연구나 공부 방법이기도 한 시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교회의 진리,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준 것과 가셔서 뭘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지상의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지금도 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어떻게 계시되느냐, 이런 관점을 먼저 제가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내용인데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그 근거를 든다면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으니까요. 신약교회를 뭐 하신 내용이죠? 설립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설립하셔서 뭐 하게 하신다?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장시켜서 신약교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뭐가 나타나 있다? 교회의 진리가 나타나 있고 성령께서 그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뭐 한다? 무장시키신다. 설립시켜서 성장시키고 성장시켜서 뭐하게 하신다? 생활하도록 하신다. 6장 개념을 쓰면 무장케 하신다. 완전 무장케 하신다. 그러므로 무슨 주제와 맞습니까? 교회의 무장을 통한 성취. 무슨 성취요? 부활 승천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살아계신 성자, 또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지금 계시되고 있다. 자,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세 가지는 다 아실 수 있을 거고, 유인물을 통해서요. 자, 양쪽 가로를 보시면, 제가 양쪽 가로를 연결해 가겠습니다. 자, 좀 얘기가 좀 그럴지 몰라도 에베소서 한번 뗐습니다. 지금. 예. 뭐 했고,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했고, 그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여러분 잘 아는 직분이 여기 나와요. 직분. 그래서 직분을 진짜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죠. 직분자 세우는 문제가 지금 뭐 가장 부패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성장입니다. 세 번째 뭐로요? 진리로 완전 무장시킨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양쪽 가로를 가지고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쪽 가로가, 자, 1장에 보면 4개가 있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침, 교회의 머리와 지체,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 2장에 보시면 2개로 정리해놨죠. 몇 개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 세움, 이방인을 터 위에 세움. 자, 아까 4개, 2개 돼 있죠. 자, 3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2개로 돼 있네요. 교회의 비밀을 드러냈고 교회의 성장을 뭐 하게 해요? 간구하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틀로 보면 안 맞아요. 교회 세워놓으시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목사님들, 얼마 전까지 제가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엄청 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궁금해서. 그때 좀 후반부가 시간이 좀 몰려서요. 참 오늘 희한한데 후반부가 몰려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 좀 흡족하게 정리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걸렸는데 이틀 전에 책을 4권 가져오라 이러더라고요. 16권을. 아, 누가 오시긴 노는가 보다. 누가 오시긴 노는가 보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네. 기도잖아요. 뭘 나누고 싶으니까. 진리 나누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간에 뭘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이런 의미의 생활이 아니죠. 안 할 수가 없고 기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14권 4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저로서는 긴장이 더 되죠.
이 초점을 교제에다 맞춰서 안내해드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준비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들도 지루해할 수도 있고 또 반복하네. 갈 길은 빨리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주시기를 그렇게 한 거죠. 자, 어쨌든요.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고요. 교회의 성장을 간구하게 하고요. 4장 볼까요? 먼저 16절까지 나누어서 성령이 하나로 통일시키고요. 은사대로 뭘 주세요? 야, 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하나인데 뭘 줘요? 직책을 줘요. 여러분, 직책에다가 랭킹을 나누라는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강남노회 총회도 탈퇴하면서 총회법까지 다 없앴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총회예법의 기원이 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성경으로 봤을 땐 유치하고 나이브한지 여러분 우리 교찬 신문에 지금 3번째 대담 어제 끝냈어요. 과격해서 과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너무나 인위적인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장로교 헌법이거든요. 뒤에 정치 부분에 가면 아예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매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들의 어떤 이쪽 세력이 강하니까 노회나 총회장을 또 장로님들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또 통합 같은 경우에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없애야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자, 어쨌든 여러분 자, 성령이 하나로 통일하셨는데 은사대로 뭘 맡겨주세요? 직책을 맡겨주세요. 자, 그 다음 양쪽 가로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1절에 보면 3개가 있네요. 새 사람을 입도록 뭐 한다? 권고하고요. 자녀같이 살도록 권고하고요.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해요. 누굴 통해서 권고하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해요? 권고하게 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진짜 조심스럽게 건네는 권고를요. 세상 선배들이 말하는 선배 정도의 충고로 보면 이건 교회 생활에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그런 농담하거든요. 출근해서 후배가 주는 스타벅스 5,000원짜리 커피는 맛있고 교회 와서 그냥 공짜로 타주는 커피 그거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하면 이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 이른바 교제인데요. 교제인데 스타벅스는 고급스럽고 향기도 좋고 입에 딱딱 맞으니까 그건 좋고 교회 와서 선배가 뭐 혹은 동료가 한 잔 마시라고 하는 감이 똑같은 감이라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거다. 이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못 보면 신령한 하나님의 창세전 이 프로그램을 못 보면 다 인간적인 관계죠. 서로 뭐 이용하고 또 속고 속이는 그런 대로 갑니다. 자, 어쨌든요. 그래서 권고라고 하는 게 사람의 권고로 보느냐 하는 사람도 명령이 아니라 자의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냐 이건 천지차이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2개네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권고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아시는 대로 381년에 국교가 되면서 모든 전 제국이 뭐가 돼? 기독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 있으나 어디 가시나 바깥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나 뭐 마음에 맞는 주인이건 아니건 간에 전부 뭐가 돼요? 기독교 문화권 내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말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가정 생활에서부터 사회 생활까지를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배우라고 권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의 확장인 거죠? 가정교회가 어디로? 사회교회로. 그래서 저희들이 소속한 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교회를 이런저런 구분 보다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출발은 가정교회로 봐요. 가정교회. 근데 진짜 한국 교회는 70년대 특히 새벽 기도라는 게 글쎄요 그런 의도로 된 건 아니지만 어느 틈에서부턴가 새벽 기도가 안 되면 교회 생활 안 하는 걸로 해서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둬가지고 가정교회를 다 그 아름다워야 될 편히 쉬어야 될 부부교회를 깨워놓은 게 여러분들 한국교회였어요. 새벽부터 불러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시간에 준비해야 되고 더 쉬어야 되고 아침에 뭐예요? 자녀들 양육해서
그날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 시간 안 나오면 복 못 받고 그 시간을 바쳐야 뭐 한다 그러고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또 아시면 재물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게 왜 에베소서에서 나오냐는 거죠. 자,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다음 볼까요? 6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두 개로 나눴네요. 성도의 무장을 권고하고요. 또 기도와 안부로 뭐 하는 거죠? 교제한다. 전부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죠? 내려와 보니까 교회론에 나오는 다 주제들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저희들이 교회론 있죠? 코이노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나와요. 이 성경적 개념이죠. 그럼 이 개념을 어디에다가 두고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자, 그러면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양쪽 가로가 지금 몇 개냐 하면 4개, 2개, 6개. 그 다음에 4개, 10개. 그 다음에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 16, 17개. 그럼 17, 아까 우리 세 마디로 우리 세 가지로 교회 진리 주장했죠. 무장을 설명했죠. 네. 맞죠? 네. 그럼 지금은 몇 개 가지고 해볼까요? 7개? 7개 전에 한쪽 가로를 지나왔어요. 이거 할게요. 자, 1장의 제목 볼까요?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2장요? 신약교회 설립의 실체. 그 다음에 3장 사도 직분의 임무. 자, 4장 1절에서부터 16절 신약교회의 조직. 그 다음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1절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 맞죠? 그 다음에 개인생활에 대한 권고. 그 다음 일상생활에 대한 권고. 3개, 4개, 5, 6, 7개. 7개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장시키는 내용이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첫 번째 신약교회의 설립의 기초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초를 바탕으로 자 2장 신약교회가 실제로 뭐 합니까? 설립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정리가 되죠. 아, 내가 그냥 우연히 목회 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그렇게 파송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생각인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계획된? 창세전에 계획된 신약교회 설립의 원천이 거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서 내 기준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우리 그런 말 참 안 했으면 좋은데 이거 교회 못 해먹겠다. 교회 접어야 되겠다. 안 어울리죠. 이런 말은. 진짜 불경스러운 말인 거죠.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세 번째 3장에 가면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가 나타나는데요. 3장에 보시면 사도에게 직분을 주는 임무를 수여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근데 누구의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에베소서 같으면 누구에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 있잖아요. 그래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뭐 하게? 환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권면을 하죠.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 두 개 볼까요? 사도 직분의 임무를 수행해서 감옥까지 가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 바닥 밖에 있는 교회는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4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신약교회가 뭐 되도록 해요? 조직되게 해요. 사도 직분을 수행하다가 감옥에 넣었지만 바깥에는 신약교회가 뭐 되도록 해요? 조직이 돼요. 그러면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차이가 없죠. 사도 바울이 어딘가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넣은 이유는 감옥에 누가 있으니까 들어야 될 자 있으니까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나 나가나 목적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은. 자, 신학교에 조직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신학교에 조직하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1절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해요? 권고하게 하시는 거죠. 뭐 하도록 해서? 조직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문 닫아버린 한국의 산천 유곡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이 주말 그 별장과 주말 교육장에 되어서 그곳에서 다 뭐가 성경 강론이 주말마다 2박 3일씩 있다면 가정들 단위로요. 이제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되게 기분이 나빠. 지난주에는 그 안수 받아서 이제 그
수건까지 받았는데 이번 주에 오셨는데 보니까 영망 얼굴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그 애들한테 설교 강론을 20분 하던 걸 40분 늘려서 한다니까 당회실에서 불러서 애들 시험 끝나서 피곤하니까 설교 시간 늘리지 말라고 문책당하고 왔다고. 네. 시험 전이면 또 뭐가 다가오니까 많이 하지 말라 그러고요. 시험 다가오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시험 끝났으니까 또 이제 스트레스 풀렸는데 또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야 될 소리인 거죠. 가정교회를 그 관념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요, 신앙생활에 대한 공고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요, 신앙생활 공고를 시키는데 누구부터요? 개인 생활에서부터 어디로 확대시켜요? 일상생활로 확대시킴으로, 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설립의 기초를 창세전에 다져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어디까지요? 일상생활까지 뭐 한다? 완전 무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뭐다? 교회를 무장시키는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며 부활승천하신 분이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자, 그럼 아까 열 몇 개였었죠? 양쪽 가로 가지고 또 한번 양쪽 가로 가지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안내해 준 대로 3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건, 또 여기 뭐 7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건, 열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건, 주제는 같아야 되고 점점 어디로 들어오는 길이기도 해요. 성경 본문으로 들어오는 길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오늘 이게 그 컨디션이 그래요. 그럼 오늘 큰 틀에서 한 20분 정도만 크게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 준비는 내가 막 몇 시간을 했지만, 예를 들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좀 이렇게 늘려서요, 상세하게 좀 내려와서 본문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이게 다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 가로로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자, 왜 에베소서는 교회의 지리를 통한 무장이냐면요, 처음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정하고 무장이 붙으면요, 6장에 가서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지만 이미 언제 다 완전 무장된 거죠? 그렇죠.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좀 이게 역사적 배경 얘기를 하면요, 이 당시 쓸 때 에베소가요, 제2의 동방의 로마였습니다. 가장 번성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20만이 살았고요. 나중에 지진이 나서 다 덮여버렸고, 여러분 지금 관광 가시거나 뭐 선교지 가는 터키는 지금 10분의 2도 발굴이 안 됐습니다. 지진으로 덮여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발굴이 되겠죠. 글쎄요, 뭐 초대교회 흔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 에베소는 당시에 최고의 그 아시아의 그 유럽의 로마 제국의 수도가 에베소와 같은 데였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그것도 이제 묻혀버렸는데 50m 대리석 기둥 120개가 서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보세요, 바울이 전하고 간 교회는 몇몇 모여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기껏 한다는 게 뭐죠? 사도 바울에게 온 편지 돌려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라하기 그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교회와 우상 신전을 비교했을 때 뭘 꺼낼 만한 명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기에서 무슨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창세전 카드를 꺼낸 게 에베소예요, 이게. 그럼 목사님, 이게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두 사람 놓고 대학 때 이거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 한 3, 4학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거 뭐 내 시험 바쁘다고 뭐 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대한 신전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대축제가 벌어지는 에베소 지역의 그 아데미 신전과 그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그 아데미 신전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당시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거 자료에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몇 명밖에 안 되고 말이죠. 또 사도 바울 떠나니까 교회는 질서도 없어지고요. 어떤 이방인들은 더 크게 범죄해버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아니라는 사람부터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쟁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카드를 꺼내준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를 뭐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럼 무장된 거 아니에요?
이게 6장에 가면 뭘로? 그런 존재니까 함부로 몸 놀리지 말고 전해준 편지 꼭 돌려 읽고 말씀에 자라도록 부모들은 주 안에서 양육하고, 그게 여러분이 에베소서 전체예요. 에베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바탕을 두지 않는 교회 생활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나 사도들의 서신 마지막에 보면요, 무슨 거대한 교회 안부가 아니에요. 맞죠? 가정이에요, 가정 다. 그 로마 제국 내의 수신자는 다 가정이라고요. 요한 2서 3서 가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이모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종 사촌들 공부 잘하라는 게 요한 2서 3서 마지막 부탁이에요. 너 어머니의 자매의 이렇게 자녀들과 더불어, 이종 사촌들이에요, 사실. 공부 잘하라는 게 사도 요한의 글이어서. 이것도 저는 한참 걸렸어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 왜 이게 성경이어야 되지? 진짜 오래 갔죠. 그러니까 뭘 모르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의미를 엮어서 누가 주어가 되신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증명이 안 되면 그건 풀 수가 없어요. 대충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뭐다? 교회의 무장을 말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뭐 하셨다? 구속하셨다. 우연이 아니면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대로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는 누가 오셔서요? 성령께서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결과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교회고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뭐가 된다? 지체가 된다. 그게 여러분 양쪽 가로 설명입니다. 그러면 지체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죽은 자를 뭐 한다? 살려서 세워주신다. 그런데, 자, 제가 이 접속사 잘 넣는 거 보세요. 그런데 누구도 세운다. 이방인도 세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간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간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모세의 법을 왜 왜곡시키냐? 이게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나중에 죽이겠다고 해 40명 결사대 생기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떻게 비참해지냐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3,000명, 5,000명 돌아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인가 아라비아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요, 베드로의 경우가 그 증거인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유대인에 오니까 어떻게 안 그런 것처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보고 뭐 책망하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있죠.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가 쓰는 그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몰락해 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썰에 의하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모세오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를 성전에서 집어 던지죠. 집어 던졌는데 살아 있었어요. 몽둥이로 2번 죽이죠. 역사적으로 어쨌든 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무렵에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교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뭘 강요하는?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라.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날은 적어도 구분해라. 이방인들이 할례는 적어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너네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누가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나. 이게 참, 그러니까 정리는 말끔해지는데 심정적으로 이게 한두 가지 답답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책도 너무나 잘 써놔서요, 큰 틀에서 크게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선에선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참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방법론 치고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뭐 다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하지만은요. 자, 그런데요,
다가오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은요, 이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 과정은 명쾌한데 본문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게 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돼요. 왜 꼭 이 방식이어야 되지? 이게 뿌리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이어야 되나 꼭? 구약에 가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자, 어쨌든요, 뭐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방인을 터 위에 세우고요, 이방인에게 무엇을 드러내요? 양쪽 가로로 와요. 이방인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요. 3장 1절에서부터 13절로 오셔야 돼요. 양쪽 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을 터 위에 세우고요. 이방인에게 무엇을 드러내줘요?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줘요.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의 성장을 뭐 하도록 해요? 간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은요, 다른 관심이, 다른 고민이 아니라 본인이 보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가 뭐 하기를 성장하기를 간구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거밖에 소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들 눈에 사람 장로를 받느냐, 성령의 능력을 보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목회에서. 맞죠? 제 말씀. 그죠? 하나님 근데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쇼는 할 수 있죠. 마치 내가 선한종처럼 해도 그거는 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교회 성장을 간구하도록 하고요. 간구하게 하도록 해서, 자, 양쪽 가로로 갑니다. 성령이 무엇으로 통일해요? 하나로 통일해요. 하나로 통일하게 하면 그냥 막 섞이느냐? 아니에요. 각각 뭘 줘요? 그렇죠. 은사를 주고 직책을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소속한 이 기독교 지도자협의회는 장로, 권사 곳이 자기가 칩니다. 문제는 디모데 전후서, 주로요, 에베소서에서부터 디도서까지 문항을 한 50문제 성경 그대로 뽑아서요, 질문 형태로 바꿔놓고 자기가 체크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구준대로. 그래서 뭐 100%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만 70점, 80점 자기가 가져오면 카운트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자원서 냅니다. 그리고 일단은 서리로 할 수 있도록 선배들 앞에 공포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뭐 전통교회에서 했던 대로 그렇다고 선배들이 그 사람을 지명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력자라는 의미에서 안수하고 악수례로 그렇게 합니다. 명령체계로 사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사대로 직책을 누가 맡기시니까요? 성령이 맡기니까요. 이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세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요, 세워주신 분을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뭐 하는 것도, 평가하는 것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실제로.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볼게요. 은사대로 직책을 맡겨서요, 세상에 속한 몸이지만, 자, 무엇을 입도록 해주세요? 새 사람을 입도록 권고합니다. 새 사람을 입도록. 그 다음에 자녀같이. 새 사람이라는, 여기서 자녀는 누구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누가요? 이방인도. 이렇게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같이 살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한 자로? 지혜자로 살도록 해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 지혜의 영역은 잘 했네요. 지혜는 여러분, 이제 이게 저기 있는 대로요. 여호와의 언약이고요. 자, 그리스도 성취고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성취하고요. 여기는 이제 성령께서, 자, 교회를, 자, 설립에서부터 뭐까지요? 승리까지 하시는 거죠. 자, 이 모든 여러분 원천이, 자, 이 모든 원천이 어디죠? 창세전, 여기죠. 창세전. 자, 우리 지난번에 구절 하나 소개했었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창세전에 계셨던 누구라 그랬었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지혜와 더불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게 누구죠? 로고스, 성육신 하신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부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큼요, 영적 싸움으로 보면 이게 무장이니까요,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막 하기도 하고 막 따지기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설교가 되느냐?
이 상황에서 무슨 진리 연구가 되느냐?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막 제 입에서도 나오고요. 남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 뭐냐면 사단이 우리들한테 노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하면 돼요. 주리를 틀어도 성경이 전해지면 사단이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진노 아래 맡긴 거죠. 양적 팽창은 세계 유례 없이 늘려놨지만 뭐에 대해서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점점 볼 수 없도록 거기에다가 신학으로 보면 뭐가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역사비평학이나 문서설이 들어와서 성경을 다 쪼각지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쪼각지로 흩어놓은 걸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씩 뭐 하고 있어요? 붙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됐어요. 이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선배한테 신문에도 제가 그런 칼럼도 썼는데 하나님 진짜 이제 저희들 통일 준비 다 된 것 같아 하고 제가 그때 글을 썼습니다. 사실 저희들 북한의 목사님들이 와서 남한교회 세워준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요. 근데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요즘 많이 간대요. 근데요. 성경을 본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왜 두만강 가면 뭐 금방 이렇게 건너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2박 3일 갈 테니까 성경과 신학을 좀 가르쳐 달라. 왜 그러느냐? 소규모로 앉았긴 앉았는데 성경을 다 각자 보고 앉으면 이야기가 안 맞는데요. 성경을 읽어보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건데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복음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70년 전 한국 초기 신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이 와서 한번 이렇게 뭐 안수해 주는 거. 그 말씀은 전부 뭐 하는 거죠? 십계명처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둔 분 하나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뭐 하는 순서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단계마다 뭐 하는 소개해서 안내받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남아있는 거죠. 엊그제 그 6.25 행사에 그 한 200교회 들어있는 뭐 소규모 교단들이지만 저희들 거기 소속해 있는데 거기 대표 회장님이 한 10년 전에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 그 미루나무 있죠. 뽀뿌라 200만 그루를 심었던 분이고요. 그 평양 시내 그 노무현 정부 때죠. 하수관 공사를 10억인가 이렇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다녀왔기 때문에 뭐 80이 훨씬 넘으셨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저희들은 이제 성경 신학을 어쨌든 안내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관심이 있어서요. 근데 6.25 때 행사는 그렇게 기도회 때는 그런 행사는 없었는데 다음에 8.15 행사 때 또 모이는데 그 집행부 원로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려주고 싶죠. 알려주고 싶고 저렇게 알고 싶게. 중국 지하교회도 똑같은 상황이랍니다. 지금 제가 지난달 선교 중국 쪽 선교를 들었는데요. 중국은 그래 좀 자유롭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고 이제는 좀 신학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대요. 왜? 보는데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국의 열악한 상황은 뭐냐면요. 글자 모르는 목사님들이 20%입니다. 글자 모르는 목사님 20%예요. 시골로 가면 더 하고요. 시골로 가면 더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주는 게 다 너무 쉬워요, 사실. 너무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글자도 모르고요. 그 중학교 출신 목사님들까지 가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소양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교 체계를 넣는다고 성경이 착착착 연결돼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연구소에서 연수도 좀 했거든요. 조선족 목사님들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어쨌든 우리 준비시켜 주셨는데 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되는 분들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지혜자로 살도록 공부하고요. 자, 지혜자로 살게 되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맞죠? 5장 22절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회로. 맞죠? 그래서 그래서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6장 10절부터 무엇을? 성도의 무장을 성령께서 사도로 하여금 권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 이게 왜 권고가 되느냐? 현상적으로 보면 이 권고가 여기 내용이지만 아니죠. 이미 여기서 뭐 한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안 그래요? 약속한 내용을 뭐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게 돼요.
자, 몸은 비록 옥에 있고요. 없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는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지지만 무슨 카드로 보면 창세전 카드로 보면 함부로 할 수 없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것이 뭐다?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비밀. 자,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출생의 비밀인 거죠. 아, 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여기 보면 가정생활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나왔으니까요. 여기 부모로부터 태어난 줄 알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소재지가 어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 전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이 근거를 사실 밝혀줌으로써 무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마치 느낌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금도금을 그냥 이렇게 푹 담그는 그런 기분이에요. 쑥 들어가 버리는, 온몸이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게 이거죠. 제가 가끔 예로 들었었는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출생의 비밀이 나오니까 이런 게 나요. 예를 들면 노숙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노숙자 한 분이 누가 지나가면서 맨날 이제 빌어먹고 사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 아버지가 어느 데이 그룹에 이런 관계로 어쨌든 네가 태어나긴 났는데 너네 아버지가 어떤 기업의 회장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상을 뜬다. 그 삶의 변화가 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지분도 얼마 남겨놨다 그래요. 그럼 이 노숙자 신분이 막말 어제까지는 죽지 못해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희망을 찾는데요. 수치를 더 당할 만한 용기가 지난번보다 더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모욕을 더 많이 받아요. 그 전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견딜만 할까요? 안 할까요? 견뎌야죠. 견딜만 하죠. 왜? 누구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죠. 유언 집행서가 실행되는 날까지만 뭐 해요? 조금만 참은 게 뭔 짓을 하더라도 뭐 하면 돼요? 감방에 가고 뭐 하건 간에 뭐 하면 돼요? 살아남으면 되죠.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한 짓도 할 수 있어요? 더 부끄러운 짓도 할 수 있고요. 왜? 뭐만 하면 되니까. 뭔 짓을 해서라도 뭐 하면 되니까. 예, 살아남으면 되니까. 예. 비유가 될런지는 몰라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넣어버렸어요? 그 바쁜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과목에다가. 그리고 그 하필 에베소 같은 그 우상 단지, 그 우상 지배지에다가 별 볼 일 없는 교회 세워놓고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뭐와 비교하면, 여기와 비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신전이나 어떤 단체도 어떤 국가 세력도 뭐 할 수 없어요? 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국가관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기도와 안부로 뭐 한다? 교제한다. 이게 영적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잖아요. 성령의 뭐 하게 하심? 교통하게 하심이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쪽 가로 17개인가요? 17개를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기도와 성도들이 기도와 안부로 서로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럼 목사님들 이 17개를 가지고 이게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 순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들 또 기도도 서로 같이 하고 또 안부도 묻고 하잖아요. 현재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 무슨 비밀을 교류하는 자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계시되는 자리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편에서 편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도 계속 여기 남겨놓고 있고 또 머리가 이렇게 다 정돈이 안 되는데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여전히 열어주시고. 자, 그럼 17개였었잖아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약된 것과 본문을
이제 같이 봐가면서요. 오늘 1장은 우리가 조금 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자, 아까 3개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아까 또 7개 살펴봤고요. 17개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어디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몇 장? 6장 24절까지 쭉 가면서 이 내용이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뭐 한다? 무장시킴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누구이시다?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이시며 지금 우리에게 진리의 표지로 세워준 교회로 보면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저희들에게 계시해주고 증명해주는 바로 현장, 그 교회를 진리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오늘 아침 2시간 같이 보냈습니다.